한국 단어 중에 그냥 그 단어의 존재만으로 참 멋이 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단어도 그런 멋이 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단어는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쓰죠. 저 사람 참 신념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모르긴 몰라도 신념이 분명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신념이란 단어에서 어떠한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아마도 매우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거나 남다른 소신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강직한 성격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뚝심이 느껴지는 뉘앙스를 우리는 이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단어를 처음 접하고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념이란 단어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이 단어를 나도 가져야지 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어릴 적에 이러한 신념이란 단어를 듣고 나서 또 이 단어와 연관되는 문장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코미디언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경규 아저씨입니다. 예전에 이경규 아저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스쳐 지나가듯이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여러분, 함부로 신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했습니다. 그 이경규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좀 살아가면서 또 성장하면서 또 공부를 또 하면서 그 아저씨가 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념이란 단어에 대해서 뜻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명제 등을 적절한 것 또는 진실한 것으로 승인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어떤 누군가의 사상이 존재하고 또 어떤 누군가의 어떤 논리적인 명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그거는 사실이야,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거는 진실된 말이야 라고 마음이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신념이 만들어지는, 신념이 생성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내 마음속에서 이 사실이 그렇다라고 여기는 순간, 어떠한 명제를 내 생각 속에서 정답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까? 신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혹여 틀리거나 다른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다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요? 신념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틀리거나 바뀌고 변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대부분은 틀린 것일 수도 있으며 또한 변형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또한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진리를 마주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새로운 변화와 변혁 앞에서 도태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요? 신념을 붙들고 있다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야기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신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이경규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는지 좀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한 이 신념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신념은 신앙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신념의 어두운 단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빌립과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따라갔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짧은 43절과 44절의 구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고 빌립은 따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그 다음 장면이라 볼 수 있는데요,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 나온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 저분이 구원자시구나 라고 빌립은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자에게 찾아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빌립의 표현을 보면 뭔가 대단한 것, 뭔가 신기한 것, 뭔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빌립의 벅찬 감동이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의 벅찬 감동과는 반대로 나다나엘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나다나엘의 반응에서 우리는 신념의 아주 무서운 단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라고 벅차게 말하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말을 내뱉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 나다나엘의 반응 속에서 나다나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신념을 발견합니다. 이 말은 그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에 의거해서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대로라면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대로라면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대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사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신념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신념인지 한번 찾아보시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미가서의 말씀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많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었고 외웠으며 마음속에 새겼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즉
나다나엘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지요. 장차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이 오시고, 장차 우리의 왕이 되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 그 믿음,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신념에는 일종의 정답 또한 존재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처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는가? 또한 메시아는 유다 민족 중에서 나야 하지 않는가? 그럴 것이라는 일종의 정답, 규칙, 일종의 선민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정답과 믿음, 신념이 마음속에 자리하여 나다나엘 속에, 그 마음속에 굳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가진 나다나엘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하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 정통 유다 족속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난 저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아니, 절대로 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우리 민족을 이끄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1초도 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나다나엘의 마음속엔 메시아에 대한 신념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여러분, 나사렛이 어떠한 동네입니까? 강을 끼고 있던 그 동네는 습기가 많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작은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나사렛에서 유명한 선지자나 왕 같은 걸출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땅이었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으며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데 어떻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자마자 그분을 구원자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나다나엘은 구원자는 이런 분일 것이다, 구원자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에 갇혀서 눈앞에 오신 메시아, 눈앞에 오신 구원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이경규 아저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나다나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실 누구보다 두터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며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 우리가 나누는 나눔은 이런 형식이어야 하며 우리가 나누는 성경 공부는 이런 형태여야 한다라고 하는 어느 일종의 나만의 정답과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신념이 이미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신념의 어두운 단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이지요. 교회들도 보수적인 교단과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한 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랑 한두 명 뿐이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저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학교에 오면 그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구나, 내 또 교회에서 혼났다 이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드럼 치다가 혼났다는 거예요. 청소년부실에 드럼을 사놔서 열심히 드럼을 쳤는데 어느 어르신이 와서 야, 어떻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냐, 어떻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냐라고 하면서 머리를 한 대 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게 종종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그때 당시 제 친구가 들었던 말은 예배 때 드럼을 치는 것은 불경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죄다라는 말까지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은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본질을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죠. 어쩌면 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던 그 분은 마음속에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배 때는 드럼은 절대 안 돼. 예배 때는 박수를 쳐서는 안 돼. 예배는 경건하게, 예배는 조용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드려야 해 라고 하는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정답, 자신만의 신념에 의거해서 제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신념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획하신 변화와 그 길에 도태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크고 작은 신념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나다나엘의 이 말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 빌립의 말에는 두 가지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써져 있죠. 와서 보라. 사실 하나의 명령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NIV 성경 영어를 보면 정확하게 두 동사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Come and see. 와라 그리고 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빌립은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써서 나다나엘에게 명령,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단어가 오늘 신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빌립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행위입니다. 시각적인 행위는 눈을 통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눈은 다른 신체와 다르게 거리적 제약이 없는 신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팔이 있습니다. 하지만 팔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선 제 팔의 길이만큼만 잡을 수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 것은 잡을 수가 없지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다리의 길이만큼만 걸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체는 이런 거리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가까이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멀리 있는 것도 이 눈으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은 거리적 제약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와라 그리고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와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지요. 와서 보라라고 말입니다. 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왜 와서라는 표현을 나다나엘에게 굳이 썼겠습니까?
사실 이 빌립의 요청에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라는 것은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네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 이곳에 와서 보라는 말인데 그 앞에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가 서 있는 그곳, 네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 네가 익숙한 그곳, 너의 신념, 너의 생각, 너의 정답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와 예수님을 볼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즉 와서 보라, 오라, 그리고 보라는 이 말은 단계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야 하고요, 이곳에 오기 위해선 떠나야 합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떠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그곳을 떠나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의 요청,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셨던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정착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업을 가지고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잘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날 것을 언제나 요청하셨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정답과 너희의 신념 가운데 너희가 익숙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의 부름과 나의 길과 나의 계획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그 자리를 떠나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신념으로부터, 우리의 익숙함으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떠나서 온 후에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가깝게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들아, 와서 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요청에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 신우들이 모여서 토요일 오후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삭막했던 군대 생활 속에서 토요일 오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억이 되고 기억이 남는 시간입니다. 신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에 있을 찬양을 함께 같이 연습하고 또 기도회도 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대부분은 신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들도 다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신우 중에 한 동생이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많이 여러 가지의 시도를 했는데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 친구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사랑하시고 원하시는데 네가 지금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나를 믿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만약 이 기도가 끝나고 밖에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믿어보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친구가 너무 그 동생이 원하고 요청을 하니까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잠깐의 기도를 같이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밖을 쳐다보았대요. 근데 여러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는 겁니다. 그 동생이 비가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놀라하면서 야 진짜 너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교회 가봐야겠다 이러면서 막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1초 만에 나왔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딨냐? 원래 올 비였어. 너 일기예보 보고 한 거 아니야? 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에 어떤 쌓여져 있던 경험들, 저의 생각들, 저의 신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 저만의 정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대답이 툭 튀어나왔던 거죠. 제 말을 들은 그 동생이 좀 조용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기도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형, 그러면 한번 같이 기도해 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한번 기도해 보고 우리 원래 기도회를 하려고 했으니까 예정된 기도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 비를 내려주시고, 만약 형 말처럼 그렇지 않으면 비가 안 오면 되니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참 속으로 얘 진짜 끝까지 이러네, 아직도 철이 안 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기도회 1시간 동안의 시간을 가졌고 또 준비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기도회를 마치고 저는 친구들과 그 신우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영내 군대 안에 있는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비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비가 오더라고요. 잠깐 왔다 가는 비였는데 아주 작은 이슬 같은 비가 문을 열고 나가니까 제 뺨에 다다닥 맺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놀라운 기적, 간증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비를 맞는데 그 순간 번뜩하고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졌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 스스로 정의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내 생각대로 이런 분일 거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일 거다라고 내가 규정 지어 놓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따라 가둬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과 나의 정답과 나의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하여 요청하시고 계시는구나, 와서 보라라고. 저는 그 마음이 이 비를 맞으며, 그 잠깐의 비를 맞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청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나의 생각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진 말아야겠다, 언제나 나의 신념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너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또 새로운 온라인 방식의 나눔이 열리고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성경 공부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변화와 변혁과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이 자세를 겸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신념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뿐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정하고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우리가 따를 건 나의 신념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익숙한 신념의 자리를 떠나 나아간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광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와서 보라. 그 주님의 음성에 함께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